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 5절을 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의 급선무라는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서로가 서로를 선용하면서 유지되어 오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상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의 손해가 오면은 자기 방위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거침없이 동원하곤 합니다. 이런 인간이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받고 양친 부모의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저마다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권을 헌법이라는 이름을 두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는 만인의 법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법은 거의 신유로 전락하고 황금만능주의 교도행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패하고 타락한 남맥상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조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처럼 악습이나 관련한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 부패하여 타락의 온상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의 걸림돌이 되거나 올무가 됩니다. 이때의 세상, 죄악 세상에 취하면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불감증에 걸립니다. 영원한 구제받을 길을 잃어버린 가련한 존재로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감증을 사람들의 의지로 개력하려 들면 그런 생활에 젖어 불안하게 사는 부류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월에 반발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받아들이고 유익해져서 정착하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적인 것들을 회개하는 비누로 깨끗이 세탁을 해야 합니다. 세탁하지 않으면 얼룩진 작고 큰 죄를 씻어 정결에 칠 수가 없고 그 때문에 범죄를 가중시켜 나감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 지상 사역이 끝나기 전에 성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을 들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집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원형 성전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소에 들어가 원죄를 위하여 7번 자범죄를 위하여 한 번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죄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죄 은총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한 사죄 은총이 없이는 아무리 계획을 단행해도 죽을 죄의 사슬에 벗어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들의 급선무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발차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영생을 다 누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의 총체적인 완전성을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5장 4절로 6절을 찾아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본유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게 하다 하랴. 하나님이 눈에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께 걷지 못하고 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발닷의 잘못된 변호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히 사람이 의의가 헛된 이유 8가지를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19장 20을 통해 사람은 본질상 어렵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 35장 7절로 8절을 들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7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네 번째는 시편 4편 5절로 6절을 통해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선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며,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며,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을 통해 외치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고, 일곱 번째는 암몬서 18장 11절로 11절에
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여덟 번째는 로마서 10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죽음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발다선 인생을 묘사기를 벌레 같은 존재의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비천함에 대해 성경은 10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 육체의 얽매여 사는 존재요, 두 번째는 욥기 10장 9절을 통해 티끌 같은 존재요, 네 번째는 욥기 25장 6절의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요, 다섯 번째는 시편 8편 3절 4절 이렇게 미천한 피조물이요, 여섯 번째는 시편 144편 4절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일곱 번째는 이사야 41장 4절을 통해 지렁이와 같은 존재요, 여덟 번째는 이사야 4장 22절을 통해 주님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요, 아홉 번째는 욥기 15장 14절을 통해 여자에서 난 자요, 열 번째는 욥기 35장 7절 8절을 함께 아무런 유익이 못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불쌍한 존재요,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을 주신 왕권을 선악과 범죄로 저지러 사탄에게 갖다 바친 어리석은 짓을 행한 자이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당연히 항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인생은 아담의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 받은 양친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범죄까지 저지른 죄악 중에 태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부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감으로써 도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전무했던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혀 대속제물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토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요, 먼저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를 나무라듯이 남의 눈에 티끌을 타다고 내 눈이 덜보로 깨닫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담대한 존재인 양 착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부서지고 어떻게 해야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계획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늦은 것 같아도 지금 곧 시작하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이제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급선무가 무엇인가 분명히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불순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과 목적하신 바대로 회복되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기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 속에 내재된 근본적인 죄성을 닦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렸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유교 동란을 전후하여 마른 제물을 올릴 때는 우리나라 고려의 제기 그릇은 주로 목귀를 사용했지만 밥그릇이나 국그릇은 대부분이 유기 제품이었습니다. 그 유기 제품의 특성은 닦을수록 광택은 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시커멓게 변질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도 닦지 않으면 빚을 잇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광택을 먹이면 찬란하게 빛이 나는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첩경은 자신의 죄임을 자복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이 원죄를 유전 전가 받고 태어난 몸들인지라 죄가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탐욕들이 발동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서 피력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하고 먼저 자신의 원천적인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남에서도 죄인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나타내는 구절은 적지 않습니다. 욥기서 14장 4절과 시편 53편 3절과 이사야 43장 27절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범죄가 근원적으로 부패한 본성의 원인이 있음을 직시하였는데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본문의 중반절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비록 다윗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지라도 본질적으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과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태어나면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대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원래 창조 때의 완전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24절에서는 강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거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그리스도께 죄인인 우리들이 죄악의 노예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구해주신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 행위는 죄악된 것으로부터 해방의 삶을 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조건이나 어떤 보상이나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그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그 본구절에서 값없이 해당하는 벨라 도레아는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친한 친구나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베푸신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사랑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무에서부터 창조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계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재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창조 사역과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를 향해 본절 말미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장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하기를 이전에 능동적으로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체험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없고 이제는 의롭다 체험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단순히 양이나 질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재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급선무가 무엇이냐? 참회했으면 그것은 인간 속에 내재된 죄악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난 때부터 유전 전가받은 불순종의 일곱째 죄의 원죄의 정지를 거듭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재창조된 자로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천국의 영생 풍랑을 다 누리시기를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간 세상에 만연한 각종 부조리를 씻어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헤아려서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였노니
이런 내 뒤를 이을 자에게 기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죄자일는지 우매자일는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헤아렸으니 내 죄를 나타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헤아려서 관리 아닌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면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 그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밤에 밤이도 쉬지 못하네.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더니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된 탄식은 허무한 인생의 삶을 극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 아래서 허무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마다 해 아래서는 말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하나님과 무한한 축복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성에 오염되어 무의미한 일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떠나야 할 세상만을 전부로 아는 인생에 비롯된 탄식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가 해 아래서의 필연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삶이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목적 없이 삶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러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러기를 제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죄자나 우매한 자의 죽음이 일반이고 오직 양육 강식의 원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삶뿐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착상입니다.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는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허무한 것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6절과 10절의 2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불충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현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권세로는 결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인본주의 자들에게는 세상이 허무 그 자체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서의 허물을 극복하는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서의 허물을 극복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해 아래의 해 위의 그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 위의 그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초월자요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서만 해 아래에서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인생의 기원과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천하 범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전도 3장 1절에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연하거나 우연하거나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무의미하게 반복된 일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횡행하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일소되는 최후의 심판의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17절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이 교회하는 자들은 서를 행하되 그 열매가 당장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따라 얻은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음으로써 얄팍한 물질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분복에 따라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해 아래서 험한 일들을 에서 영생을 얻고 벗어날 수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일시적인 그 감각적인 기쁨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때문에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는 더욱 갈증을 정복시킬 뿐입니다. 이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말라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이 인생의 허물을 잊기 위하여 쾌락을 담에 가는 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파멸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급선무가 무엇이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인간 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조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해 아래 험한 것을 통해서 해 위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세상의 각종 부조를 개혁하는 일로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내리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급선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불안성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급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속에 내재된 근본적인 죄성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급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사회에 만연한 부조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믿음이 성숙되어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서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추수되어 천국에서 영생 복날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을 올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님 예수님 품에 우리 주님 예수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님 나의 반석에 주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서리라.